오늘 교회의 사명 그리고 반석 오늘 반석 위에 괴로운 시오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어떤 이는 세리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이는 이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 딸, 그래서 이제 회당장이 죽고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개바 반석인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성을 중요시하는 천주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선지자 요나보다 크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솔로몬보다 크니라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가 붓속에도 물속에도 들어가는 그 아버지가 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요라고 말씀을 하고, 이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베드로 사도 아닙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이 성도들에 의해서 주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이 사명과 의무 그리고 교회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일 첫째로는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님께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터입니다. 영생수 강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나의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갔는데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었어요.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기 17장과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다루었으므로 이는 무리바의 무리라. 무리바라는 이 뜻은 다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바는 다툼이나 즉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한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주도자인 모세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감사치도 않으며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그 다툼에서 생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무리바 사건입니다. 광야는 우리 삶을 가리키는데 인생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 사랑에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것, 이와 같이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 또한 쾌락에 목마른 사람, 또한 행복에 목마른 사람,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이 영생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영생수가 되시고 생명센터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나의 구주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예수님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다 내게로 오라.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목마름을 채워버리려고 하지만 세상 것은 잠깐 동안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 같지만 더 갈증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린 셋강이 아닙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생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내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행할 수 없는 평안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TV에서 안반보 150m에서 뽑아내는 철철철철 넘치는 생수라, 반석,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영생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마시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성령의 성수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나게 하려는데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모세가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라 하셨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와 같이 백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내면서 그만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모세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 하고 초등교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생수가 나와 이와 같이 백성들이 흡족하게 먹은 것은 속죄 사건이고요, 오순절에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수를 줄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은 성육신을 가리키고 17장은 이제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아니 유대 남자가 어떻게 해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할 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 아니와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들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영생수 되시고 생명 수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지금 육신의 해결을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동이를 접어던지고 사마리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와보라 라고. 아멘. 예수 없는 지옥은 물 한 방울까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지옥에서 구원하는 천국의 수정 같은 맑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교회는 생명센터가 돼요. 누구든지 나와서 이 물을 마시고 삶의 잔이 넘치도록.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아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와 같이 천국은 표현을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가? 이 말씀은 불만족, 갈등,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영생의 센터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영생수 생명센터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도보다 크신 분, 사도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선자보다 크신 분, 그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벌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잔이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서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영원한 생명 예수의 피요 예수의 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모세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모세 반석에서 젖어 나온 물을 마셨어도 영생할 수 없었으나 주님이 하늘로부터 온 영생의 떡이요 영생수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의 샘은 이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입니다. 안반 밑에 반석에서, 이건 영원히 수야, 안반 밑에서 반석에서 나왔다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출원 중에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그냥 다 쏟으시고 갈증을 느끼면서 이와 같이 가상 출원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주스러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후에 타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지옥의 이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 맛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곳, 물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를 통해 물 한 멀찍을 내를 선을 개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로. 지옥의 목마름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내가 목마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뜨거운 저주의 지옥에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 강이요 생명센터입니다. 아멘.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무슨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고 바로 뒤돌아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사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아멘. 두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부는 주의 예비처소는 음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한 방울까지 허락되지 않는 것, 불과 유홍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로 세운 교회입니다. 성경 에덴 동산에서 강력히 마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을 죄짓게 해서 죽인 자가 바로 마귀이며 끝까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이와 같이 망하게 할 자가 마귀입니다. 왜 죄종이 자꾸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기도를 항상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이처럼 강력하게 마귀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지금 같이 아주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무슨 마귀 타령을 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비웃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귀 역사를 과소평가,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래도 과소평가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이게 참 문제. 그러니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와 같이 멸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지금도 마귀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정욕, 그리고 욕망, 충동을 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줄로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간이 그랬고 아나리와 삽비라가 그랬고 사울 왕이 겸손하다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 가서 묻다가 결국은 버림받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마귀가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그 터닝 포인트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오셨잖아요. AD 70년에 12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쪽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도한 결과입니다. 기도해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반석의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부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진 곳이 교회잖아요.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잖아. 쫓아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마구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에 충족을 해서 살게 만들고 욕심 따라 살게 만들고, 이와 같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험 들어 싸우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마귀 역사로 과소평가하며 기도 안 하고 안 되잖아. 말세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욥이 인내로 결말을 온 것 같이 시대가 변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당대 의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8 식구가 구원받잖아. 근데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의 불행으로 난무하니 그 불행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을,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아래, 저주 아래, 질병과 가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위에 세운 거예요. 피로 값주고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인성으로 우리와 같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소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야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나와 하나님 하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믿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돼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날 저물 때에 제자에게서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 거라산 광인이, 군대 귀신이 뛰어나와서 지킨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를 무적행소 하나님과 약속하여 우리를 무적행소 쳐놓지 마소서. 누구냐? 이름을 묻자 군대라. 레기온이라는 것은 6,000명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많은 귀신이 얼마나 그러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죠. 주방에 음식 집게가 있으면 하루 이틀 안 치면 한두 마리가 보이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이와 같이 바퀴벌레 아집트가 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날 잘못 산 죄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광임이었던 거라사 군대 마귀를 깨끗이 고쳤습니다. 귀목은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간절한 자를 깨끗이 고쳤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쳤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잔갈을 하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주할 권세를 얻게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강대상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세반을 말하면 뱀을 주며,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아니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세반을 말하면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시다 해반을 병든 자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바알세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누가복음 11장 10절,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죄종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만이, 아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음부는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고 죽어 음부에 있는 영혼을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 불못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므로 입으리라.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먼저는 사망을 삼킴받은 존재였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권을 가지시고, 그러나 마귀는 피조분의 치료잖아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생명의 전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버리나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사망을 믿음에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있게 증거할 사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한 길은 천국의 예비처소는 낙원에 있고 한 길은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마지막 심판 날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예수님 부활처럼 완전히 야, 내 살과 뼈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완전한 부활처럼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고통받게 되고, 또한 죽지도 않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세 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신 지 3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제일 첫째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음부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면 안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7개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영광께 모든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